자, 우리 찬송 403장을 찬양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403장.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자, 우리 시편 1편을 합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여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찬송 488장 488장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셨사오니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게 하시고 그 약속의 길로 우리가 행할 때에 악한 자들이 회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오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 되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심령의 생명이 되고 내 영혼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늘 세상적인 생각에 미혹되고 또 우리 마음이 소욕을 따라서 늘 넘어집니다. 이러한 일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오직 말씀의 길에서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늘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에서 조금도 치우침이 없도록 주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듣는 말씀이 우리 심령의 생명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두려울 게 없죠. 떨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 그대로 복종하고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그 말씀 그대로 살으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방패 삼아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일락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미혹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신방을 했더니 새로 이제 아파트를 장만해서 신방을 했어요. 했더니 이 사람 얘기가 자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 긍정적인 믿음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은 그 부모가 돈이 있고 재력이 있어서 부모로부터 얻은 것이지 믿음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은 1년에 52주라는 시간이 주일인데 다른 시간도 물론 안 나와요. 주일도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철야도 안 하지만 물론 새벽 예배는 더더욱 안 하죠. 그러면서도 주일을 1년에 한 서너 번 내지 4번 정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52주 중에서 3분의 2는 안 나오는 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후에 나와서 변명하기를 미국에서 어머니가 와서 그랬다. 또 시댁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다. 또 자기 아이가 아파서 그랬다. 어디 갔다 오느라 그랬다. 이렇게 이제 핑계들을 아주 잘 댑니다. 이유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깨닫지 못한다. 그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다가도 아쉬우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랑을 알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희생해서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받은 자가 그 도와줌에 대한 가치를 묵살하거나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정말로 억울하고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후회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할 일을 하게 하시는 자체는 뭐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것은 누구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있을 때 내 앞에서만 하지 말고 내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삶이 돼야지, 믿습니다는 해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내가 믿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행하느냐. 이렇게 좀 분별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는 굉장히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졌다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고 이러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다. 자기는 아무 짓이나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해도 나중에 주여 믿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회개가 됐다라 이렇게 착각한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회개를 말하기를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구로하는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구로한다는 말은 뭐예요? 배를 끌어안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이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또 저지르고 그러도 주여 아쉬우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몇 마디 말을 기도했다고 해놓고는 이제 회개했다라고 마음은 편을는지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의 회개를 그냥 몇 번이고 잘못해도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다 회개로 받아주시는 이런 하나님을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도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까지도 바로 타락한 자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타락한 자가 다시 회개시킬 제사는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령을 거역한 것이고 성령을 체험한 자가 성령을 거역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회개할 제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쏜 화살을 이제는 수정해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내가 방향을 잡고 회개를 하고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편리하게 자기가 저질러 놓고는 회개하면 되고 저질러 놓고는 회개하면 되고 이렇게 착각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원망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껏 자기가 작정을 해서 7일 동안 기도를 했다고, 기도원에 갔다 왔다고 그래 놓고는 그냥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또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7일이나 가서 기도원에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의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안 들어주셔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행하면 그런 자에게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소원을 안 들어주셨다고 원망과 시비 불평을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이용자로만 생각을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왜 그런 시비가 오느냐, 왜 그런 불평이 오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지 않는 믿음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고 거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앞에서는 흠이 없는 자녀로서 그 빛들 가운데, 그러니까 뭔가 감추거나 숨기거나 부끄러움이 없이 그저 드러내도 그냥 서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것들로 행하는 이런 믿음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늠하려면 우리가 조심하지만 하면 안 된다. 그 조심하려니까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다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행한 후에도 과연 이것이 내가 말씀대로 바로 행한 것인가, 옳은 판단을 한 것인가, 또 다시 한번 뒤집어 봐서 정말로 내가 실수했다면 하나님 내가 어리석어서 실수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믿음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하면서 그냥 자유하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뭐든지 해도 내 마음대로 해도 그냥 복이 하나님 앞에서 두두두두 떨어진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모든 경기가 규칙이 있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도 법이 있듯이 하나님도 복 주시는 자에게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규정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흠없이 내 정욕으로나 내 소욕의 욕심을 채우는 이용자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길로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따라가는 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른아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다름질해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해도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믿음이고 이런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고 자기가 비록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확신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고 이 세상의 것을 내 욕심대로 마음껏 채워지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야 축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시편 1편에 뭐라 했어요? 복 있는 자는 우선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 아무리 그것이 내게 이 세상적으로 이익이 되고 내 욕심을 만족하게 채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이라면,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룬 것 같은 그런 축복의 그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오만하지 말아야 돼요. 오만과 교만은 넘어짐의 앞제비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소욕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혹을 받은 자들은 이런 게 안 깨달아진 거예요. 왜? 바로 이런 지혜의 영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정말로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정말 이 말씀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건너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럴 때는 어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런 일에서는 내가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중심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그를 반드시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사랑으로 보내셨지만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 안에서 그 사랑의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려고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좋은 것을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면 영원한 고통, 곧 지옥이라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100년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바울처럼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바로 그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 잡혀갈 때 그는 말했어요. 성도들과 작별을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이제 그 일을 마치려 하노니 내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이와 같지 않은 너희들도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굽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행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소욕이 따르고 미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길에서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믿음 되게 하셔서 우리가 자라나으로 치우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서 항상 그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늘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약속이 가장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약속의 복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케 하셨사오니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흠이 없고 치우침이 없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는 세상에 조롱도 당하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능히 인내의 믿음으로 지켜 행하게 하시고 치우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빛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이 내 믿음의 길이 되고 생명이 되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의 길을 행하여 주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260장을 찬양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